여러분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심령으로 시인할 수 있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받은 증거를 얘기할 때 뭐 한두 가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강조했던 예수님의 표현법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실 때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어디 영생뿐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살고 있으며 우리는 장차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로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겨지고 인정된 자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짜 믿음일 수도 있고 진짜 대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12제자의 믿음보다 나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네가 보고 믿느냐? 너희들은 나를 보고 믿었지. 그러나 보지 않고 믿은 은혜의 숲 성도들은 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것을 큰 복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믿음으로, 더 완전한 믿음으로, 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참 믿음의 근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 대신 심판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죄 용서도 믿고요, 성령님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의 신성에 동참되어지는 자로 자라나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사실도 들어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누가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그런 말미암는 모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의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나의 믿음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결국은 내 믿음의 결과이고 어떤 사람은 내 할 탓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가 주일 성수를 매일 빠지지 않는 것,
이거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성도는 전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너무 잘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순교를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성도를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를 칭송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 유명한 목사님의 얘기를 언젠가 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대단한 얘기라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인데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분이 제주도에 가서 연합 집회를 인도하시게 됐답니다. 여러 교회 성도들,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함께 연합 집회를 하게 됐는데 오전 집회를 마치고 점심 때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답니다. 식사를 좀 하고 있는데 삐걱 식당문이 열리더니 어떤 노인 한 분이 들어오시더래요. 그러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탁 자리에서 펄떡 일으시더니 아우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특이한 모습이더랍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기에? 목사님들이 그분이 들어오니까 노인 한 분 들으니까 다들 막 벌떡 일어나지. 아이고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막 허리를 굽신굽신하면서 여기 앉으십시오 하면서 자리를 안내하더래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물어봤대요. 저분이 대체 누구시길래 목사님들이 저렇게 벌떡 일어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알려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 장로님이신데요. 이 양반이 옛날에 제주 사태 때 사람 많이 죽을 때 공산당에게 잡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참수형에 처해지게 됐대요. 참수형이 뭔지 알죠? 그래서 칼로 목을 베게 됐는데 이 망나니가 칼로 목을 베는데 몇 번을 쳐도 목이 안 끊어지더래요. 근데 이 힘줄이 사람의 몸의 힘줄 중에서 제일 강하답니다. 머리를 받쳐야 되기 때문에 한 서너 번을 쳤는데도 목이 안 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이제 안 잘리니까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살아남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참수형을 감당하기까지 믿음을 지킨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인 양반 장로님의 목 뒤에는요 움푹 들어가 있대요. 칼로 자르다가 말아가지고. 이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킨 그의 믿음을 그 목사님들이 듣고 그분만 보면 다들 존경하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도를 보면 존경합니다.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고 그를 칭송합니다. 반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주일날도 성성 빼먹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어, 좀 잘해봐 라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과연 그 성도의 목은, 그 성도의 믿음은 그 성도의 몫일까요? 그 성도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렇다면 자랑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틀림없이 믿음은 복된 것이지만 자랑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굉장히 보물스럽고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게 자랑거리는 아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믿음이 좀 신기하다는 사실을 신비를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 옆이 학교 운동장이라서 토요일로만 되면 늘 가방에다 과자 잔뜩 가지고 나가서 애들을 전도하곤 했답니다. 하루는 전도해서 조그마한 여자 꼬마애를 하나 전도했는데 그날부터 몇 주 동안 예배당에 잘 나오는 거예요. 뭐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예요. 교회를 잘 다녀요. 한 2달 가까이 열심히 다니더니 어느 날 교회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는 이제 교회 못 나온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집에 신을 모시는 집이래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집 옆에를 찾아갔어요.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그 아이가 나올까 해서 그 골목에 가서 계속 기다렸어요. 한 30분 앉아서 기다리니까 그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막 달려와서 막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요즘에 교회 안 와서 전사님이 궁금해서 찾아왔어. 교회 못 나온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딱 한다는 소리가 눈물이 쿵숭해가지고, 아니 그 조그만 아이가 눈에 그냥 눈물이 고여 있어요. 말을, 전도사님 나 교회 가면 죽어요. 아빠가 한 번만 더 교회 가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엄청 맞았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꼭 껴안고, 너 예수님 믿지? 예. 네 속에는 예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나와도 돼. 나중에 네 스스로가 좀 크거든. 나올 수 있을 때 교회 꼭 다니면 돼. 알았지? 그러겠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울면서, 그게 그 아이를 본 마지막 날이에요. 울면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서인가 신앙생활 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녀의 믿음이 그 아이의 가슴 속에 나에게 약속했거든요. 저는 예수님 믿어요. 나중에 꼭 다닐 거예요 하고 약속했거든요. 그 소녀의 믿음은 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한 4-4번밖에 안 나왔는데 어디에서 그 믿음이 생긴 걸까요? 그 마음에 어떻게 믿음이 자리 잡게 된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싹이 트고 자라나고 있는 그 믿음의 싹은 어떻게 자라나게 된 걸까요? 똑똑해서요? 부자라서요? 선행을 많이 해서요? 노력을 많이 해서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요? 기도를 많이 해서요?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고요. 못 듣는 자, 소경, 심지어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데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잘 생각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인생을 잘 깨달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똑똑해서다. 너희들이 기도해서다. 너희들이 헌금 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구별해서 교회 나오다 보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행하고 내가 깨달아 왔는데 이것이 은혜랍니다. 선물이랍니다. 이 은혜의 도를 정말 가장 정확하게 깨달아서 복음을 전할 자로, 정리할 자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체험적으로 얘기하는 대목을 한번 가서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언뜻 동의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누가 수고했다고요? 내가 수고했다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이렇게 말해놓고 다시 말하게.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수고를 다른 사도보다 훨씬 많이 했다.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다. 앞말하고 뒷말하고 달라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다른 사도보다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를 그 앞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요. 이렇게 수고한 수고에 대해서 내가 수고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8절 제가 읽을게요.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 수고했는지 보세요. 거기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다른 사도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두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수고가 내가 수고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선물이라고 하는데 선물이 뭐죠? 타인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었는데 내가 받은 그것 속에는 나의 수고나 공로나 대가가 들어있지 않는 것을 말하죠. 내 손에 귀한 선물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전혀 기여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 해놨다고, 다 했다고 해놓고, 그렇죠? 내가 수고했다.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나보다 더 많이 수고한 자들이 있다고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것은 선물이래요. 자기가 기여한 게 하나도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믿음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 믿음에 신비가 있습니다. 이 신비를 많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를 좀 비유로 얘기할게요. 제 마음에는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많이 하시죠.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고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감사하는지 눈치채실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정말 깊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심오해져 가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크게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보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달아서 내 안에 깃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것은 내가 깨닫고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에 깃든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사실 내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을 예로 든다면 우리 어머님의 사랑과 희생이 내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고 감사는 그 어머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자리 잡은 것이요. 최근에 제가 우리 개혁교단의 개혁신보사에
제 사진과 시가 실리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어떤 목사님이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아침에 목사님의 사진과 시를 읽으면서 울었대요. 무슨 시냐면 이제 어머님의 새벽기도라는 시예요. 그 시에 보면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어머님 얘기를 시로 썼어요. 그 어머님이 자고 있는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 선잠이 깨어나면서 내 머리 위로 어머님의 기도가 뚝뚝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대목이 되게 감동했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감사의 마음은 어머님의 은혜와 사랑이 물든 것이라고. 어머님의 사랑과 은혜에 물든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달은 거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내게 물들여 놓은 것이 나의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 빛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만물이 맑아요. 만물이 맑은 것은 빛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빛에. 저녁이 되면 만물이 붉습니다. 만물이 붉은 것은 서쪽 해의 햇살에 물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내게 물든 어머니의 사랑은 나를 물들였고 그 어머니의 사랑에 물들여진 나의 감사는 나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참게 만들더라고요. 인내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게으르면은요 마음속에 죄의식을 느낍니다. 너무 좋은 건 많이 먹고 평안하게 너무 살면은 저는 죄의식에 막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물들여진 이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내 속에 만들어진 이 어머님을 향한 감사가 나로 하여금 꿈꾸지 못할 것을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도 다른 이웃 사람들도 포기하라고 하는 그 꿈을 여전히 갖게 만들었고 다른 박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건널 수 없는 강을 지날 수 없는 산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젊은 날에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못 먹고 배고프고 병들고 엄청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됐는데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냉정하게 말을 한다 해도 나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수고, 내 노력 다 어머니로부터 물들여진 것들입니다. 아니, 정답을 말할까요? 하나님 덕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은혜로 물들여 놓으신 어머니를 물들여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령의 역사의 결과라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너희들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해서 얻은 믿음이고 내가 깨달아서 기뻐지는 믿음이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물들여 놓은 것이다. 내가 만들어내 놓은 것이다. 내 아들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속에 깃들어진 내가 네 마음속에 물들여 놓은 결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그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테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옛날에 교과서에 나왔죠?
그 아버지가 아들 머리 위에 사과 얹고 화살로 쏴가지고 맞히는 이야기 기억나세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로싱이라고 하는 작곡가의 오페라 윌리엄 텔이라고 하는 오페라의 서곡 부분의 이야기더라고요. 이런 이야기예요. 14세기 초에 스위스에 게슬러라고 하는 아주 못된 폭군이 있어서 그 폭군 밑에서 백성들이 되게 고생을 하고 신음하고 지냈대요. 근데 하루는 이 게슬러라고 하는 폭군이 광장 한가운데에다가 높이 깃대를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자기 모자를 이렇게 올려놨대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자에게 경례를 하게 만들었대요. 지가 무슨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나와서 그 깃대 위에 그 꼽혀져 있는 모자에 절을 하게 만들었대요. 하루는 윌리엄 텔이라고 하는 사나이가 그 앞에 나타났는데 절도 하지 않고 그것을 보고 비웃었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비웃었대요. 이 사실을 안 게슬러가 윌리엄 텔을 없앨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듣자 하니 그놈이 최고의 화살 사냥꾼이라는데 그 아들하고 함께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광장에다 데려다 놓고 그 아들을 세워놓고 어느 정도 떼어놓은 다음에 멀리 떼어놓고 그 아들의 머리 위에다가 사과를 얹게 합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화살이 실력이 뛰어나다면은 네 아들 머리 위에 있는 화살을 꿰뚫어라. 그렇게 사과를 정확히 맞추면 너와 네 아들은 살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맞히지 못하면 네 아들은 그 자리에 죽는다. 그래서 윌리엄 텔이 화살을 가지고 이렇게 겨냥을 하죠. 근데 이 이야기에 읽으면서 가슴을 두근두근되게 하는 건 뭐예요? 그 조그마한 아들이, 작은 아들이 머리에 사과를 얹고 아버지가 화살로 자기 자신을 조준하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화살을 잘못 쏘면 자기 이마에 화살이 박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아들이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 윌리엄 텔이 화살의 시위를 당겨서 아들의 머리를 향해서 쏩니다. 팍 쐈는데 정확하게 사과를 꿰뚫잖아요. 근데 이때 윌리엄 텔의 품에서 또 다른 화살 하나가 똑 떨어지지요. 게슬러가 묻습니다. 저건 뭐야? 윌리엄 텔이 말합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죽으면 네 놈의 심장을 뚫을 화살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게슬러가 잡혀요. 근데 뭐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탈출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게슬러로부터 그 나라를 해방시키는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주목을 끄는 한 인물이 있죠. 윌리엄 텔도 아니고 게슬러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조그마한 아들이에요. 그 아이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요동하지 않으려 그 자리에서 딱 서서 있을 수 있을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라고 말할 수 있죠.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아이였습니다. 요동치 아니하고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딱 서서 견고하게 서 있었던 아이는 그 조그마한 꼬마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그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믿음과 확신과 요동치 않은 마음을 준 것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실력. 내 아버지면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 아이가 갖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아니었더라면 그 아이는 흔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참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을 가져야 돼? 나는 열심히 믿을 거야. 나는 내 행위로, 내 다짐으로, 내 깨달음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 잘 믿을 거야.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사람은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은 아버지께로 오는 거야.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요, 이 진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본문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인데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로 주셨대요. 여러분, 저는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믿음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이건 큰일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나의 믿음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큰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킬 자신이 있으세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할 수 있어요? 언젠가 오늘 안 왔네? 우진이 어디 갔어요? 언젠가 우진이가 제가 얘기했죠. 그 일제 그 제국주의 시절에 우리나라 성도들이 일왕에게 요배를 하라니까 다 그 앞에서 절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데 그때 그냥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실패했던 적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진아, 너는 어떻게 할래? 이랬더니 우진이 얼굴이 펄개졌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말하기를 죽어도 안 할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집에 들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우진이가 참 좋은 믿음을 가졌구나.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런데 우진이가 그렇게 열심히 결심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물었거든요. 어떻게 그 믿음 잘 지킬 수 있겠냐? 그랬더니 만만하냐? 살아보니까 그랬더니 만만하지 않대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할 땐 그 믿음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대목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러므로 이 믿음은 앞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도덕적인 느낌이 딱 들기 때문에 그래요. 원문에 보면 선한 일이라고 돼 있어요. 너희 안에 좋은 일을 시작하시니까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선한 일, 하나님이 선하다, 의롭다 여기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누가 이루실 줄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내가 지킨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 것이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 열심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래야 살고 그래야 열매 맺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과 계획과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의 환경과 여건에 눈물 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영생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왔는가? 누가 물들여 놨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지만 누가 물들여 놨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의 의식을 사로잡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물들여진 것이 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선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서 비로소 안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진리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수년 전이에요. 이슬람 성지 메카에서요, 성지 순례를 하던 이슬람 성도 2110명이 압살당해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 기억나시나요? 2110명이 압살당해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150명이 그렇게 죽었는데 비교가 안 되죠. 2000여 명이 어떻게 그렇게 밟혀 죽었는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어떻게 그렇게 밟혀 죽을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요, 이슬람 교리에 의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5가지 의무를 지켜야 돼요. 첫째가 신조를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암송 안 하면 천국 안 들여보내면 열심히 할 텐데. 신조 암송해야 되고요. 두 번째, 매일 5번 기도해야 돼요. 메카를 향해서. 세 번째요, 구제해야 되고요. 네 번째가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 기간 때 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가 반드시 지정된 성지 순례를 해야 돼요. 근데 성지 순례 중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마기 돌기둥이 가운데 있는 큰 광장에 몇만 명이 모였더라? 300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 마기 돌기둥에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빙빙 돌면서 가까이 가가지고 거기에다 돌을 던져서 마기 돌기둥을 맞추는, 돌 던지는 코스가 있대요. 별 희한한 걸 다 해요. 아브라함이 돌을 던져가지고 유혹을 이겼다는 쿠란의 구절을 재현하는 것인데, 돌을 던져가지고 기둥을 맞춰야 된대요. 까만 큰 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둥에 반드시 돌을 맞춰야 되니까 가까이 가고 싶지 않겠어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빙빙 돌면서 그들의 찬양을 하면서 그 돌기둥 가까이에 가서 돌을 던지기 위해서 서로 가까이 몰려들다 보니까, 돌다 보니까 사람들이 밀려들어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밟아 죽여서 2110명이나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의롭다 하신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세요.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런저런 일과 사건들을 경험시켜주고 생각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녹아들게 하시고 물들게 하셔서 마침내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내 대신 저주를 받은 것이구나,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데 그것이 진짜구나. 나중에 심판받게 되는데 우리는 모든 그 심판에서 면하게 되었구나. 장차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지금 예비되고 있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은혜가 내게 물들여져 오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오는 삶 속에서 눈물도 흘리고 일이 잘 안 돼서 고민도 하고 자식의 속속에서 남모르게 슬퍼하기도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슴속을 물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고생하고 힘쓰고 애썼던 것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믿음으로 물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확인하시고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방법이 있다면 내게로 와라, 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라 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무슨 수고를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애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녹아져 있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깊이 시면 속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고 넓고 심오한지를 깨달아가고 이해하는 과정만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에 유명한 탐험가 난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저런 탐험을 하다가 어느 날 북극 바다의 깊이를 알고 싶었답니다. 북극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그래가지고 밧줄을 가지고 돌을 매달아서 바닷속에다 넣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밧줄을 밑줄로 받아 넣는데 바닥에 닿는지 이제 시도를 해본 거죠. 근데 바다의 밑에 닿지 않더랍니다. 할 수 없이 그 다음 날에는 더 길게, 그 다음 날에는 전날보다 더 길게 밧줄을 준비해서 계속 몇 날 며칠을 시도했는데 아무리 시도해도 북극 바다의 깊이에 다다르지가 않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으로는 바다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북극해는 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식의 밧줄을 끊고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밧줄을 끊고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로 자꾸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완전해집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 시면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가서 하나님이 만든 여러분 자신을 자꾸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우리에게 자존감이 생깁니다.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죠. 자존심은 뭐고 자존감은 뭐예요? 자존심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의 발로입니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믿음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복덩어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를 보기 전까지는 나는 온전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빚어져서 하나님이 이제 의롭다, 너희들은 이제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됐다, 너희들은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서 휴식하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찾는 자들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제가 케네디 대통령인지 카터 대통령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요, 카터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케네디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카터 대통령은요, 여러분 참 훌륭한 분이잖아요. 대통령 시절에도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 했습니다. 장관할 때요, 장관직을 하는데 수락하는데 조건으로요, 내가 주일날이면 주일학교 어린애들에게 반사하는 거 뺏지 않는 조건으로 장관직을 수락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대해요. 카터 대통령입니다. 근데 카터 대통령이 여러 일화가 많아요. 그러나 저는 저의 관심을 끈 한 가지가 있는데 그분의 사진이에요. 그 아들과 딸이 함께 대통령 집무실에서 노는 장면이 찍어진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 카터 대통령의 아들과 딸들이 거기서 막 놀아요. 재밌게 놀아요. 그런데 그 놀고 있는 아이 뒤에서 카터 대통령이 박수를 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보시며 웃으시고 박수를 치고 계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아이고 너 언제 정신 차릴래? 이렇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시거든요. 여러분들을 너무 좋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잘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물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야 좋은 믿음이다, 잘하고 있다 박수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의 방 안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보시고 박수치시고 웃으시는 그 아버지 밑에서 기쁘게 즐겁게 뛰노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내가 뭐 해야 될까요? 뭐 더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래요? 물론 그런 것도 소중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물들어 놓으셔서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나의 모든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확정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고 웃고 즐거워하는 아들과 딸들을 보는 아버지, 이게 우리의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림 붙들고 이번 한 주일에도 기쁘게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